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에 관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종류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 노예, 하인 그러면은 주인이나 상전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그저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뜻하지요. 명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행하거나 주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본인이 뭐라도 하려고 하면은 월권이 되고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불충한 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종, 하인 이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과 종, 상전과 하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종인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놓고 주인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혼인잔치는 보통 낮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한창 때는 오후 늦게까지도 합니다만은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두 부부는 신혼부부는 정말 특별한 경우라서 금요일 저녁에 결혼해서 제가 주례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결혼식은 낮 시간에 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예식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특히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밤이 깊도록 그들이 먹고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말 그대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지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주인이 종에게 내가 몇 시까지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2경에서 3경 사이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2경에서 3경 사이라면은 오후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여러분 낮 시간에 6시간도 상당히 깁니다만은 밤 시간에 6시간은 피부로 느끼기에는 거의 한 2배, 3배 이상의 피곤함을 주는 시간 아닐까요? 누가 그러더군요. 2시에서 4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깊은 잠을 자라고. 참 고맙지 않습니까? 2시에서 4시까지랍니다. 새벽기도 오시려면은 4시에 일어나도 건강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새벽 3시까지 이르는 그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허리에 띠를 띠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불이 밝혀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데 불 꺼져 있는 집에 들어가면 쓸쓸하기도 하고 적막하기도 하고 기분이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을 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이 늦은 새벽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종이 그러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만 보면은 오늘날로 적용할 때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주 50시간 근무 이상 한 거고요. 추가 수당에 대한 언급도 없고 혼인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종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마치 주인이 갑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 시간이 분명히 끝났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이 종이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해서 또한 종 계약을 맺을 때의 규정에 의하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자리에 들어서면 안 된다. 만일 그런 규정이 있다면은 그걸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비유의 반전은 종이 이렇게 했던 행동이 주인이 강요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니까 종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종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맥락을 보면은 종 스스로 자신의 역할이라고 여겨서 자지 않고 깨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인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주인에 대한 사랑,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 그가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하여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붙여놓고 밝혀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인이 종에게 행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야식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새벽 2, 3시에 왔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저 스쳐 지나가더라도 어느 누구도 주인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종에게 너무 과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얼마나 고맙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그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에 앉히고 자기가 모든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종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은 더 이상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족 같은 친밀함을 형성하는 아름다운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의미이지요. 그저 의자에 앉는 식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기대어서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몸을 상대방의 가슴에 가까이 대는 그러한 자세로 사랑을 나누고 존경의 눈빛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이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라면은 충성을 다해 깨어서 섬기는 종이 되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께서 종충실한 그 종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종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특히 단체로 하는 운동에 있어서 그것이 배구든 야구든 축구든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협력하지 아니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종이 깨어서 주인을 기다렸던 이유는 주인을 영접하는 이유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여나 주인이 늦게 온다는 것을 알고 도둑이 될까 봐 주인이 없는 그 틈에 종들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도둑이 들어서 주인의 소유를 가져갈까 봐. 사실 주인의 소유를 다 잃어버린 줄 여러분 야단 맞고 어떤 책망 받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소유가 자신의 소유처럼 귀히 여겼기 때문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종은 깨어서 불을 밝히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밝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어떠한 도적대들도 침입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가 어떠하다 그런 얘기들은 그리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이 오면 종말인 줄 알아라.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종말이 얼마 뒤에 올 줄 알고 있어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조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라고 주의 종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순간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국 소망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정으로는 슬픔이 오지요.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차고 오를 것입니다. 그리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낙담하거나 멈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슬픔의 구덩이에 빠져 헤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각자의 삶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고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을 영접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소망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매니저를 말합니다. 어떤 가게를 하든지 거기에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 매니저가 있고요. 또 그 위에는 그 가게에 주인이 있겠지요. 사장이 있겠지요. 근데 사장은 재력은 있어서 가게를 열 수 있으나 사장이라고 다 매니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라고 음식을 맛있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니저의 역할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매니저는 그 가게의 그 사업체의 주인은 아니지만은 그 사업체를 총괄하며 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청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매니저가 주인과 온전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한다면은 그 가게는 그 사업체는 번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청지기만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은 놓치더라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것은 총체적인 난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영생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열정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 일을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키면 하지만은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시켜도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그러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서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하면서 언제 가장 힘이 나던가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내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커버해 주는 사람, 내 눈빛만 보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먼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격려를 받지요. 힘을 얻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청지기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도 청지기의 사명과 연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 달란트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지요. 열정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종도 동일하게 그 기간에 열심을 다하여 1달란트를 남겼다면은 그 종 역시 주인이 초청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을 받지 않았을까요? 몇 달란트를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성질도 좋고 언변도 뛰어나고 대인관계도 좋고 봉사에 있어서도 솔선수범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분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당신이 있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핵심 멤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재다능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이를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한 또 다른 열매를 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반드시 임할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능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보신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맡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십니다. 5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를 맡겼는데 거기에 대하여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주님께서 질문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1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를 남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였는가, 순종하였는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는가, 자기의 욕구가 아닌,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평생 헌신 봉사하였는가. 청지기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맡긴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잊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종의 비유를 덧붙입니다. 이 종 앞에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충실한 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충실한 종. 지혜롭다고 하는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머리가 좋다, 딴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의 비유에 있어서 이 지혜는 주인이 청지기로서 그에게 준 권한을 주인을 위하여, 주인을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서 적절하게 사용한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실한 종, 충실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충실한 종인가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는 매니저라고 했습니다. 주인 대신에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일을 수행해 나가는 일, 진행하는 일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지요. 주인이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다른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그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종들을 잘 격려하고 일에 대한 대가도 지불을 하고 그들을 힘을 북돋아서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자가 청지기, 매니저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보니 모든 일이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된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겠지요. 근데 그냥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신뢰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지 못하잖아요. 통장과 집무서 전체를 이 청지기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청지기가 다른 생각을 품더라도 이 주인은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극진한 신뢰감이 청지기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믿음의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늘나라의 천국의 보화를 맡기만큼 그러한 신뢰감을 줄 만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가득 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만큼 그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신뢰받을 만한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종의 예가 드러납니다. 고난을 위임받았는데 청지기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종들을 학대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데에 시간을 다 소모합니다. 주인이 맡겼으니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만일 주인이 돌아올 날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착각을 한 겁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어쩌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내가 이때만큼은 마음껏 즐기고 주인의 존재를 잊고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장면을 발견합니다. 무질서하지요. 맡겨진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그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함부로 조종을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연약한 이들을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장면을 현장에서 보고 주인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그를 호되게 벌했는데요, 어떻게 벌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엄히 때렸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이 엄히 때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나나주에 보면, 주석에 보면은 쪼개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형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을 쪼개어낼 만큼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의지하고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신앙을 받은 이들이, 갖게 된 이들이 경계하며 주의하며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는 벌에 처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벌을 받을까요? 손 들고 한 시간 서 있는 벌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돈을, 재정을 되갚아야 되는 그러한 벌을 받았을까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주석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가혹한 형벌을 받고 난 이후에 버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의 자리에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을 형벌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끔찍한가요? 매를 맞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쪼개어질 정도로 엄청난 형벌을 받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인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가고 버림받는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어떤 자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이에게, 자기 자신의 유익과 탐닉을 위하여 주인의 명령을 잊고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또 다른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47절과 4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두 번째 종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의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알고 행하지 않는 행위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까지 했는데 그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불성실한 종, 불순종의 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몰라서 못해서요가 아니라 그 또한 징계를 받을 것인데 알고 행하지 않은 자보다는 적게 받지만 그래도 징계를 받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종이라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종인데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도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네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저에게 정확한 지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저에게 어떤 매뉴얼을 주셨나요? 기한을 주셨나요? 그냥 섬겨라. 그걸로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이들에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종이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에 가서는 여러분 지휘관의 뜻을 알아야 그 다음 군인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지휘관이 전달을 했는데 본인이 딴 생각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들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내가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은 군인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청지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청지기요.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1년, 2년을 보내다가 나중에 주님이 와서 주인이 와서 그 일에 대하여 질문할 때에 저는 몰랐어요.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주님의 대리인이라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의미를 전파하는 자가 주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감사의 조건이 많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기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맡지 않았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맡은 자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쭈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소서, 기억나게 하소서. 제가 스쳐 지나갔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진실한 그리고 지혜로운 종의 태도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 주님이 어떤 종을 찾고 계실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지혜롭고 충실한 종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탤런트를 활용하여서 지혜롭게 그리고 충실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반드시 오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실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